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약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귀한 표적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힘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억지를 부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보니까 1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뭘 못하게 한다고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러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이제부터 말을 해야겠죠. 자,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자, 귀신이 나갔어요. 분명히 귀신이 나갔으니까 말 못하던 귀신에 붙잡혔던 자가 말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귀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긴 놀랐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요? 15절 보니까 그 중에 더러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하면서 이들의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더러는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저기 임금님 없는 곳에서는 뭐 임금님 욕을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14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 보면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이 두 절에 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번씩이나 나와요. 4번씩이나 나오면서 말. 자, 이 말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 이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말 못하는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하니까 더러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거짓된 말이죠.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짓된 역사라고 거짓된 말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야,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정말로 하늘의 표적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며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는 뭔 얘기를 합니까? 분쟁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쟁. 자, 분쟁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15절에 다시 보면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하면서 더러는 말을 한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누구 특정인이 아니에요. 특정인이 아니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말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 말은 어떤 사람, 무리 속에 있는 어떤 몇몇 사람들이 꾸며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것이 특별히 중요하진 않아요. 왜? 모든 공동체 안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아무리 은혜가 되는 일을 해도요, 거기에 부정적인 얘기를 툭툭 던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하면서 이 굉장히 정확하게 치면 누가 얘기했다라는 말을 전혀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특정하지 않고 그냥 더러운 얘기하기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시민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좋은 일, 기쁨의 일, 정말로 이번에 참 잘했네? 라고 평가가 되어도요, 뒤쪽에서는 에이 이게 뭐야, 이왕이면 이러지 뭐 라고 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요, 어느 공간이나 어느 사람들의 모임에는요 반드시 있어요.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생적인 목소리, 일반적인 상황, 그런 사람들 목소리 나와요. 근데 이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 맞아, 그렇게 말이야,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더 은혜도 왔을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을 텐데, 아이고 그랬으면 아이고 우리 집 아무개도 데리고 왔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비난과 비평이 너무너무 익숙해진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이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지혜롭고 해맑게 보이고 박식해 보인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것을 평가할 줄 아는 해안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요, 오직 아멘만 있지요, 아니오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에는요, 모두가 다 긍정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지, 아이고 이왕이면 이랬으면, 아이고 이왕이면 저랬으면,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요, 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대요. 이 분쟁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스스로 그러게 말이야, 저러게 말이야, 나는 그래, 맞아, 저 사람 말 맞아, 아니야, 나 이쪽이 맞지 뭐, 라면서 분쟁하는 이유는요, 스스로 자기들끼리 평가하고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 라고 스스로 나누기 때문이에요.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평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아멘으로 할 때에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말, 저 말 끄집어내놓고 시작하면은 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하면서 예수님이 시작합니다. 너희들 말한 것이 한번 봐봐라 라고 하면서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말도 안 되잖아.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 너희들이 생각한 거, 너희들이 말하는 거, 너희들이 툭툭 던진 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야, 저렇게 말이야 라고 한 말,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잖아 라고 해서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요,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수님이 고쳐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귀신에 의해서 쫓아냈네? 그러면 다 귀신 들린 거야? 그러면 그것이 망할 일이구나, 잘못된 일이구나. 왜 너희들 좋아했니? 왜 너희들 나를 그렇게 반겨줬니?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 틀렸잖아.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까지 되리라. 너희들 진짜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직접 생각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쫓아낸다, 그렇게 쫓아낸다면, 자, 원래 이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쫓아낸 것이 사실이죠. 그죠? 만약에 그렇게 너희가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인정하는 것, 아무런 내 평가와 내 생각을 가미시키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 우리 주님의 것들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믿는 자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깨닫는 자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라고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차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 알고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냐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 내 가지고 있는 생활의 조건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영접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에는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불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도 그 다음에 재물도 다 빼앗기고 나뉘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중간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들에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양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요, 나의 말을 평가하고 이랬네 저랬네 라고 하면서 거기에 토를 달고 이만큼은 인정하겠는데 이만큼은 인정 못하겠어 라고 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런가 아닌가 갈등하고 있는 자는요,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자는 없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을 토를 달아가지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결방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것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네 안에 있니? 정말로 하나님 나라 편에 온전히 서 있는 것 맞니? 라고 묻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으면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소재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마음의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그때 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들을 미루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과 주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와 경험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가 임했을 때 빨리 그 은혜를 더 온전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내가 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 은혜를요, 내 안에 장착시켜야 돼요. 정착시켜야 돼요. 내 안에 온전히 세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은혜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내 것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내 안에 온전히 채워 넣는 거예요. 이 채워 넣는 것은 어떻게 채워 넣느냐?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나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이에요. 간증하는 일이에요.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아니했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다른 은혜가 또 있으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라고 했지만요, 두 번째 은혜는 없어요. 왜? 두 번째 은혜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7 귀신이 들어왔잖아요. 내가 오늘 받은 은혜, 정말로 뜻밖의 받은 은혜였다고 다음에도 뜻밖의 은혜가 또 채워질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음에는요, 7배의 더 큰 노력이 있어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속에서 그 말씀을 잘 세팅시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내가 영접하고 그것을 맞아들였을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감싸고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 기억하시고,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7배 이상의 힘이 들어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 뭐 이러저러한 일들로 감동을 받고 주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주님을 삶의 자리로 모셔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동일한 놀라운 은혜를 또 받기에는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하는 것이 26절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오늘이 참된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임을 믿고 내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더 큰 은혜의 날을 되었음을 기뻐하며 그 은혜를 부여잡고 그 은혜를 유지하기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악한 것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주의 은혜로 깨끗함을 힘입었다면 이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이 가득가득 채워지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어져야 할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또다시 그 큰 은혜를 받기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받은 것에 기뻐하며 더 큰 은혜로 성장하기 위하여 이 귀한 말씀을 살아내는데 힘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오늘도 성장하며 또 성장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거듭나며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사오며 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